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1월 6일을 주현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주연절기는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나무나 풀을 태운 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직전까지를 주연절기로 지키는데 보통 한 7주 전후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의 빛을 세상에게 전해서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4년 차 목사가 되었습니다. 34년을 목회했는데 가장 짧은 교회는 4년, 그리고 제일 긴 교회는 1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강원도로 이야기하면 원주, 춘천, 강릉 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짧으면 3주, 길면 몇 개월,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려 3년을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에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대단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소아시아는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어요. 5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째는 황제는 곧 신이다. 두 번째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세 번째,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래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왜?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지역의 총독들을 세웁니다. 에베소 총독은 아데미 신전을 방문해서 에베소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와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시오. 여신을 잘 숭배하는 것은 곧 황제를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과 황제 숭배를 결합시켜버렸어요.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깁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술하며 사용했던 모든 책과 도구들을 불살라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데미 신전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마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말고
유럽 쪽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자 부족들이 세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신전 주변에는 상점들이 쫙 있고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 팔고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은으로 부어서 파는 상인과 상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자, 모입시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경제적, 물질적인 많은 피해를 입혔으니 이런 놈은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바울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교인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왜요? 유대교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배교자입니다. 유대교를 떠난 배신자예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군부대 안으로 데려가고,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나를 때리냐고,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서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잡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민 이 손끝에 십자가가 들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을까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제 에돔 국경에 도착을 했어요. 에돔 국경을 통과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쫙 뚫려져 있어요. 그러면 왕의 대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신을 보냈어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대로를 좀 통과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과일을 따먹으면 과일값을 내겠습니다.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국경을 봉쇄하는 거야. 안 돼! 우리 땅에 못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에돔 국경 남쪽으로 뺑 돌아서 길을 가게 되는데 광야를 걷게 됐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장기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끌어냈습니까? 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는 40년 먹어서 이렇게 지긋지긋하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사방에서 불뱀이 몰려와 사람들을 물립니다. 불뱀에 물리면 고열, 뜨거운 열이 막 펄펄 끓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는 아주 무서운 뱀입니다. 여기저기서 아버지가 형이 형제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얼른 놋새를 가지고 불뱀 형상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아니 그냥 살아있는 불뱀 한 마리 콱 쳐서 그냥 장대에 착 올리면 되지. 놋을 녹여야 되잖아요. 불뱀의 형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부어서 붙여야 되잖아요. 적어도 반나절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놋새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에이, 세상에 뭐 불뱀에게 물렸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까짓 건 노뱀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됩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졌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십자가를 내밀었는데 에이, 뭐 십자가 바라본다고 구원을 얻겠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얻겠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많은데 왜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4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거룩했습니까? 흠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악 투성이었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요.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요. 엄마, 나 놀이터 갔다 올게. 한 서너 시간 놀이터에서 들고 뛰고 놀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머리는 다 풀어졌죠. 땀은 쫄쫄 흐르죠. 떼국물이 흐르죠. 손은 엉망이죠. 옷도 엉망이죠. 그러면 엄마가, 야, 너 이리 와. 이놈을 쉽게 깨끗하게 놀고. 때리는 엄마 없어요. 잘 놀았니? 재미있었니? 네. 들어가자. 욕실에 가서 깨끗이 씻기고 닦이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꼭 안아주는 것.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흠에서 구원해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법적 용어입니다.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부도 났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 같으면 우선 가지고 있던 집 팔고 회사 팔고 땅 팔고 다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아내도 팔고 아이들도 팝니다. 왜?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에게 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팔았어요.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1년, 2년, 3년 종살이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부릅니다. 이용호, 예 주인님, 너네가 지난 3년 지켜보니까 너 참 성실하고 진실하구나. 너 내가 내 양아들을 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요? 양아들이 되는 그 순간 양 아버지가 내 모든 빚을 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어떡하라고요? 잡으라고요. 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왔다.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귀족이 있었고 일반 시민이 있었고 그 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귀족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연애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끝. 누가 일합니까? 노예들이 모든 일을 합니다. 어쩌다 노예가 됩니까?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노예를 가리켜 영혼이 있는 재산이다. 노예는 인격 없는 존재로 가축법, 동물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돼지도 팔고 그 옆에 노예 시장이 있어 가보면 노예들이 쭉 서 있고 돈을 주면 노예를 사와서 내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미티안 황제는 목욕을 하러 목욕물에 발을 담갔는데
목욕물을 뜨겁게 노예가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타오르는 화로에 집어넣어 노예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로 살아야 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내 노예의 몸값을 대신 갚아줘야 해요.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나를 노예 시장에서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 불태우는 그 순간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값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생명으로 피로 갚아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같이 한번 해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구약시대 내내 소피, 양피, 염소피 잡아 죄사했는데 이걸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택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곧 죽는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늘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을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벌거벗기거든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목숨이 끊어져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 땅에 떨어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노의 얼굴? 아니면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을까요? 패배자 절망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명을 다 성취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환한 미소로 웃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는 싸우고 분열하게 합니다. 아담아, 이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하와를 데려다 줬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한 몸이라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아, 이 하나님, 너 먹지 말라 한 열매를 왜 먹었니?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했다고. 하와야, 너 왜 열매를 먹었니? 하나님, 이 뱀이 날 유혹했다고. 뱀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결국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 다 싸웁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갈라져요. 육체와 정신이, 육체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과 피조물이, 사람과 자연세계가 갈라집니다. 오늘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값을 받는다고요. 왜? 사람은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을
만물은, 자연은, 동물이 살아야 할 곳을 서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는데 사람이 무분별하게 동물과 짐승들이 살아야 할 땅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잃어버린 자연이 오늘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들이, 우리가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분열과 다툼, 전쟁이 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킨 건 아니었어요. 누구만, 우리들만,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뭘 보여줍니까?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긴 겸손함의 모습. 세상은 탐욕과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회복해 해서 불신자들이 달려오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계선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예배당은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제사장은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그거 모아서 헤롯 왕에게 갖다 바쳐서 대제사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성전 안에 양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더 많은 재산을, 탐욕을,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인지 강도의 소굴로 내버려 둘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감싸는 것,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진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민 그 구원의 손 끝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